오순절 우리가 지난주에 지났습니다. 성령 강림절을 지냈는데 원래 사순절이 끝나면 이제 부활절이 오고 부활절을 맞추면서 이제 77이 49, 50일째 되는 날이 성령 강림하신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런 순서에 의해서 교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성령 강림절을 지나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과 그의 은사와 능력을 우리 삶에 생활화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이 내주하시죠. 그리고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나타나시는 각양 은사를 통해서 manifestation, 나타나시도록 우리가 성령과 같이 일해가는 삶이 기독교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감추인 보화, 곧 보배로운 믿음을 찾듯이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신의 성품, divine power, 하나님의 능력, glorious joy, 영광스러운 기쁨, 이런 그 믿음 속에서 계속해서 찾아가면 그 찬란한 보화 상자를 발견하고 그게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할 뿐 아니라 신령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처럼 성령의 은사도 보배로운 믿음의 보화를 찾듯이 보배로운 성령의 은사들을 찾아서 그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은사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준비하는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후에 우리가 찾아야 될 중요한 내용들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성령의 내주하심과 임재하심과 역사하시는 경험을 어떤 사람이든지 경험하게 됩니다. 회개할 때라든지 또 사역을 할 때라든지 혹은 어려움을 겪을 때라든지 기도할 때라든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든지 적게든 크게든 확실하게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은사를 잘 활용하고 사용해서 성령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고 대부분 은사들을 소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우리 자세를 늘 신앙의 자세를 갖추되 첫째는 항상 기뻐하라, be joyful always, 늘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pray continually, 계속해서 기도하라,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령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do not put out the spirit's fire, 이 불을 끄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사실 성령은 소멸, consuming, 불타서 없어 죄가 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이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은 불에 타거나 재가 되거나 없어질 뿐이 아니지만 표현상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식어졌거나 그것이 없어졌거나 활동을 멈추고 일하실 수 없는 상태를 소멸이라 이렇게 말하신 것인 줄 압니다. 그래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걸 늘 성령 충만하라. 그리고 은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은사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하는 14장 1절에서 사랑을 따라서 사랑을 추구하며 그랬습니다. 영어가 항상 한국말과 영어 이렇게 둘을 같이 놓고 보면 한국말은 좀 한문이고 어려울 때가 있고 표현이 좀 약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주 선명하게 영어를 보면 아주 분명한 그런 칼날을 우리에게 줄 때가 있는데 Follow the way of love, 사랑의 길을 따라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기차가 철로를 따라가듯이 은사는 사랑을 따라가야 된다는 방법과 원칙을 정해 주셨는데 1절에 사랑을 추구하며 Follow the way of love, 레일로드, 기차 철로를 벗어나면 사고가 생기고 큰 희생을 겪게 되듯이 은사도 하나님이 놓아주신 길로 따라가야 되는데 그 길이 사랑의 길인데 이 사랑의 길을 벗어나면 대형 사고가 생겨서 그것이 오히려 거룩한 은사가 상처를 주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문제를 만든다는, 그래서 꼭 은사들은 이런 철로를 쫓아가듯이 사랑이라는 원칙을 쫓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네, 그래서 그 원칙을 잘 쫓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뭘 하나, 나무를 하나 건축에 쓰려고 해도 나무 기둥이 큰 걸 대들보로 쓰려고 그러면 잘 다듬고 각을 내야 됩니다. 기둥으로 쓸래도 곁가지와 허틀어진 가지들을 다 추리고 잘라야 기둥으로 쓸 수 있습니다. 석가래만 하려고 해도 잔가지를 다 치고 껍질을 벗겨야 석가래로 쓸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를 쓰시려면 그런 곁가지나 잔가지나 쓸데없이 가시 돋친 것들을 정리하고 사랑이라는 원칙을 쫓아가야만 성령이 올바로 은사를 주시고 유익하게, 자신에게도 유익하고 교회도 덕이 되고 밖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전도의 열매가 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우리에게 사랑의 길로 가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준비가 안 되면 은사를 쓴다고 해서 여기 부딪히는 대로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상처 주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까지 어렵게 만듭니다. 1950년, 60년, 70년대에 한국에 큰 부흥의 불길이 붙었습니다. 아마 그 전인지 후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한때 한국의 성령의 강력한 은사들이 나타날 때 대단했습니다. 박태선 장로, 문선명 씨 이런 분들이 은사를 받아가지고 집회를 할 때 누가 봤대? 난 못 봤어. 방석을 놓고 앉아있는 사람에게 안수했더니 방석이 탔대. 불이 와서. 뒤었는지 안 듣는지는 몰라. 하여튼 이 정도로 은사들이 나타나는데 결국 그게 사랑이라는 희생과 원칙을 떠나서 신앙촌이라는데
도착을 해서 거기서 간장 팔고 그 다음에 나이롱 이불 그때 처음 나왔을 때야. 늘 그 솜이불에다가 호청 발라가지고 그래서 그걸 팔았는데 가볍고 질기고 따뜻한 나이롱 이불 나왔을 때 신앙촌 나이롱 이불이 유행됐었는데 온 교인들 그거 팔러 다니면서 부자 됐어. 통일교도 옷 팔고 그 다음에 다 이렇게 유익 다른 곳으로 갔기 때문에 사랑을 떠나서 결론 지은 은사가 수많은 교회를 한국교회와 세계를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걸 우리 시대에 우리 눈으로 우리가 경험했던 것인데, 얼마나 성령의 은사는 사랑이라는 아주 정확하고 확실한 길로만 가야 그 은사가 자기와 교회와 사회와 세계에 덕을 주고 유익을 준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잘못하면 성령이 우리를 쓰실 수 없고, 성령이 우리를 쓰실 때 우리의 준비되지 않은 성품과 원칙을 떠난 행동이 많은 어려움을 주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길을, 그런데 13장에 사랑이라는 긴 아주 많은 양의 내용을 할애해서 사랑이 뭐냐, 사랑은 뭐냐, 사랑이 아닌 건 뭐냐, 비슷한 사랑인데 아닌 게 뭐냐, 뭐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사랑에 대한 긴 이야기를 맞추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되 사랑을 쫓아 행하라, 이렇게 연결지어서 말씀한 걸 보면 대단한 것이죠. 마치 믿음장에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은 이렇다, 믿음은 누구다, 전부 믿음 해서 한 장을 할애한 것처럼 사랑도 13장에서 사랑은 이거다, 사랑이 아닌 건 이거다, 사랑에는 이런 게 있다, 이런 건 없다, 그리고 이건 있어 없어지고 이건 있고, 전부 사랑에 대한 얘기로 전체를 가리킨 다음에 사랑을 따라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은사는 고길로 가야 된다 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뭐 다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그래서 사랑으로 가려면 있는 거 없는 거 맞춰서 성경대로 나와 성경을 비교해서 내가 사랑이 있었구나 없었구나, 사랑이 진짜였구나 가짜였구나를 성경에 비추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려고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셨나, 사실 연단을 받고 힘들게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걸 다 그 사랑에 맞춰서 사람을 forming 하고 purifying, 순수하게 만드느라고 시련이 온다는 걸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고난받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고난이 오는 것이고, 구원받은 다음에 시련이 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성품,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의 성품, 성령의 성품인 디바인 네처인 사랑을 우리가 갖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도록 그 불필요한 걸 잘라내는 작업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어렵고 고난스러운 때도 있습니다. 박순애 전도사님 집회를 맞추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세상에 저렇게 고생한 분이 만나보기 어렵습니다. 나는 70평생 처음 제일 고생한 사람 만났어. 그 사람 탈북자보다 더 어렵게 고생했더라고.
10년 동안을 두드려 맞고 코뼈가 부러지고 돈을 뺏기고 짐승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고생을 했습니다. 야, 근데 더 놀라운 건 그렇게 악마 같던 남편이 양같이 순해져서 절로 서세요, 절로 가세요. 그대로 하는 거야. 이야, 그 연단이 끝나고 나니까 그 사자 같던 남편이 양같이 말 잘 듣고 다 협력해주고 그렇게 돼. 그때는 몰랐을 거야.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런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사랑이 뭐고, 하나님의 사랑이 뭐고, 인내가 뭐고, 그리고 믿음이 뭐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깨닫고 껍질과 자아와 성품과 이런 것들을 다 고생하면서 일그러지고 찌그러진 걸 다 마모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일꾼으로 연단시키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끔 그래,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고생이 오는지 모르겠다고,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른다고. 그거는 왜 모를 게 아니고 그렇게 말하는 것 때문에 그게 온 거야.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듣는 게, 불평을 막 해.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고생하는지 모른다. 그거 때문에 그렇게 불평하는 걸 깨트리느라고 지금 하나님도 수고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서 일하실 그 성령의 인도하시는데 사랑이라는 길이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가 잘하는 사랑장을 좀 분해를 해보자고. 그래서 사랑 같은데 아닌 거, 사랑 없는 종교 행위, 종교는 있는데 사랑이 없고 행위는 있는데 사랑이 없는 거를 5가지 성경이 말하는데, 사랑 없는 언어, 사랑 없는 예언, 사랑 없는 믿음, 사랑 없는 구제, 사랑 없는 분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해도 사랑 없으면 구리와 꽹과리 소리 나는 것 밖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그래도 소용없고, 그러면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그래도 아무것도 아니고 I'm nothing. 사랑 없는 믿음, 믿음이 산을 옮길만 해도 사랑이 없으면 that's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야, 정말 종교 행위, 천사의 말, 사람의 방언, 예언, 비밀과 지식을 알고 뛰어난 신비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I'm nothing. 자기 남을 도와준다고 있는 고생 돈 다 쓰고 수고해서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 몸을 불살라내 줄지라도 I gain nothing. 아무것도 내게 유익을 줄 수 없다. 분신 자살하죠. 누구 미워서 데모하다가 다 분신 자살하는데 그래도 아무 유익이 없다는, 사랑 없는 희생과 사랑 없는 헌신을 가리켜, 종교를 가리켜. 오늘 우리가 립 서비스, 입술로 너무 많이 하는지 몰라. 정말 우리 속에 주님이 날 사랑하셨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으로 마음에 새겼는지를 의미하게 됩니다. 근데 사랑은 2가지, 사랑이 있으면 2가지가 나타나게 되는 외적인 표현이 있는데, 하나는 love is patient, 오래 참고 온유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그래서 patient, 참는 것과 kind, 친절한 것이 사랑이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집안에서 가끔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내는 내가 사랑한다는 걸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 그걸 잘 분석을 해보니까 왜 그런가 분석해보니까 99번 잘하다가도 한 번 화내면 nothing. 그러니까 내가 있는 거하고 저기서 있다고 느끼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야. 근데 그게 사랑이 있다고 하면서 참고 친절하고 온유하지 않으면 nothing,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실제 없는 거야. 이게 안 맞는데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사랑한다는데 사랑 안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래 분석을 해가지고 이거를 결심을 해서 하여튼 99번 잘하고 100번도 잘해야 된다. 그 다음에 101번째 화날 일도 참아라. 그러면 그 다음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구나, 아끼는구나, 날 좀 생각하는 것, 이런 걸 느끼게 된다는 게 이게 이제 이게 아마 성경에 그런 게 진작 이걸 깨달았으면 오래 참고 친절하고 그걸 잘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그게 그렇게 안 되도록 돼 있어. 왜? 자라면서 받은 상처나 혹은 이런 DNA에서 내려온 전통적인 템포, 이런 피 속의 DNA에 받은 그런 성격, 이런 것들이 우리를 수시로 이렇게 폭발하게 만들어. 그래서 사랑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오래 참고 그리고 친절하고 이게 늘 같이 있어야 있는 사랑이 인정되고 있는 사랑이 있다고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사랑은 단순하게 심플해. 그냥 참아. 애들 사랑하기 때문에 잘 참지요. 그리고 애들 사랑하기 때문에 친절하게 이건 아니야, 이거는 그런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저 부천인가요? 저희 어디야? 하여튼 거기 가서 교역자 세미나 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여기서 애 때려 죽이고 굶겨 죽인 게 다 여기서 일어났다고. 그래서 부천이래. 맞죠? 그 부천에서 2건이 생겼는데 전부 계모에게서 생겼대.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미워서 그 다음에 굶기고 때리고 그래 죽이고, 죽인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포대기 덮어서 몇 달 동안 그냥 같이 살아둔 거에 부활할 줄 믿었대. 끔찍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의 오래 참음과 그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지.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연단을 받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그 환난이 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사랑 아닌 것, 사랑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하고 자르고 그리고 정결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쓰실 도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젊은이들이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뭐예요? 그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단련하여, 그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가 가는 길을, 내가 가는 길을 그가 모르시는 게 아니라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집안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부인이 싸납고 남편이 폭력적이고 자식이 고통을 주고 부모님께 아주 어려움을 겪고 이런저런 시련을 겪거든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시는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야, 전도사님이 그런 고생을 거치고 그걸 뚫고 일어나서 기도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사역을 할 때 그 어떤 남자분들 못지않게 좀 여성의 세상이 되나 봐. 여자분들이 나와서 남자보다 더 잘해. 아무튼 대단한 충격과 감동을 준 그런 부흥회를 보면서 정말 연단하신 후에 정금같이 우리를 쓰시는데,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 너무 우리가 어리고 너무 우리가 거칠고 너무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성령이 우리를 쓰시고 싶지만 못 쓰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든지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사랑의 길을, 그래서 거칠고 잘못된 성품을 다 좀 정리해서 연단 속에서 깨닫고 순금처럼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와 성령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걸 우리가 날마다 생활하고 날마다 몸부림치고 매일 기도하고, 그래서 아마 나는 불교 집안에서 나와서 백일 기도라는 거, 이런 거를, 그게 불교에서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교회에선 안 쓰는 걸로 생각을 했어. 근데 이분이 부흥회를 다 마치고 부흥회 할 때 내가 멕시코에서 돌아오니까 교인들 막 한참 야단치더라고. 나도 놀랐어요. 부흥 강사가 와서 야, 대단하게 교인들을, 난 이런 교회는 처음 봤대. 왜 그런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교인들이 다른 데 가면 그냥 첫 시간부터 아멘 아멘 하고 막 할렐루야 그리고 막 말씀을 받는데, 이 교회는 어떻게 된 게 이렇게 하고 앉아가지고 처음부터 무슨 소리 하나 들어보자. 그리고 이분이 설교가 언제 길어지냐 하면요, 이게 끝이 기대한 것만큼 안 되면 길어지게 돼 있어. 왜 자꾸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12시까지 했대. 이야, 고생한 거야. 그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나 전에 뉴저지에서 어느 교회에서 나 한번 초청해서 목사님 오라고 그래서 가보니까요, 그때 마침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대판 싸우고 있는 시간이었어. 가가지고 목사님이 초청해서 설교하러 가니까 죽는 줄 알았어요. 왜? 날 뭐 잡아먹을 것처럼 쳐다보고 있어. 아멘 숨소리도 안 나. 이야, 도대체 순복음 목사 왜 우리 교회 데려다가 무슨 소리를 짜고 하려고 그러냐. 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하고 보는데 나도 죽을 뻔했어. 하여튼 부흥회를 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금방 막 할렐루야 막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좀 점잖아서 지금 듣고 집에 가서 아멘 하고
이런 분이나 가끔 와서 아멘 하지, 다 집에 가서 아멘 하고 무슨 얘기를 하면 집에 가서 가다가 씨 혼자 웃지 뭐.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와보니까 우리 교회가 대단히 이게 문제가 있는 교회야. 물론 내가 나중에 그분과 얘기를 하면서 분석을 해서 엑스큐스를 좀 댔어. 첫째, 대도시의 사람들은 프라이드가 있어. 알죠? 두 번째, 대교회 사람들은 좀 교만한 게 있어. 무섭게 받아. 대교회. 그 다음에 오래 예수 믿고 직분 갖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은혜 받고 그런 사람들은 다 별로 그렇게 다 해봤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그리고 한계를 딱 정해놓고 그 이상은 안 갈라 그래. 때려 죽인다 그래도 안 갈라 그래. 그렇잖아요. 뭐 세상 말로 뭐 죽인다 그래도 안 움직여. 그 딱 버티고 앉았는 거야. 이걸 이분이 못 보는 거야. 그래서 심하게 책망을 하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걸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한계나 내 하던 방법, 내 살아가는 법대로 살겠다고, 내 식대로 해오던 대로 하겠다고, 죽어도 안 움직였다고 하는 게 보이니까 이분은 그거 가지고 안 되고 그걸 넘어가야 되고 그걸 깨트려야 되고 그걸 벗어나야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산 믿음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분이 가면서 그거 하루아침에 은혜 받았다고 마지막 날은 다 깨졌지만, 그래서 안 되고 앞으로 석 달 열흘을 매일같이 주제를 놓고 그 한계를 브레이크하고 브레이크스루해서 깨트리고, 그래서 벗어날 것을 프랙티스 하도록 100일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놀라운 얘기예요. 그분은 전문 부흥 강사가 됐더라고 이제는. 근데 전문가가 보니까 하루아침에 은혜 받고 그 다음 주일에 또 잊어버릴 테니까 100일 동안 잊지 말고 이 말을, 이 한계를, 이걸 브레이크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고요. 그냥 생각만 하지 말고 거기다 주일날 5불이고 10불이고 20불이고 매일같이 헌금하고 거기다 넣고 그 다음에 매일 한 문제를 붙잡고 브레이크하라는 거예요. 네. 성격이면 성격, 습관이면 습관, 뭐 지금 잘못된 거 있으면 하나 해결하고 그 한계를 넘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쓰이라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시간이 꽤 지났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연단을 받고, 그래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을 겪으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자르고 가찬가지를 치고 정말 쓰실 수 있는 제목으로 깎아서 잘라서 켜서 올바른 이 성령의 도구로 쓰시도록 우리를 훈련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에 없는 것, 사랑이라고 하면 없는 게 8가지가 있어. 하나는 시기하지 아니함, 자랑하지 아니함, 교만하지 아니함, 물의 행치 아니함, 자기 의를 그렇지 아니함, 성내지 아니함,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함. 사랑한다고 하면서 없는 게 8가지가 있어. 이건 그냥 분해한 거니까 뭐 8가지 의미가 없어요. 근데 있는 대로 찾아보니까 8가지가 사랑에는 없어. 사랑,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고 하면 8가지는 있으면 안 되는 8가지야. 시기, 다른 사람 잘 되면 배 아파하고, 남 안 됐다면 좋아하는 이 마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실 수도 없고 사용했다가는 사고 치는 거예요. 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기심이 많은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어서 능력을 행하게 한다고 그래 보세요. 주여,
저 친구 배령맞게 해주옵소서. 되겠어요?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못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성령의 도구가 되려면 사랑이 마음에 준비되어야 쓰시는데, 우리가 정말 이왕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많은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수많은 일을 감당할 축복을 받았는데, 이 못난 자아 중심적인 이 시기심과 이 교만과 이 무례함, 이런 성격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지 못하게 하는 가시 곁가지가 있다면 이걸 치라, 그런 말씀입니다.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어떤 분은 2시간 동안 앉아 얘기를 해서 들어보면 2시간 동안 결론은 뭐냐? How great am I?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냐 하는 것을 2시간 동안 설명하는 거예요. 이건 자랑이야.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깨닫는 게 신앙이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가진 사람, 배운 사람, 머리 빨리 회전하는 사람의 최대의 약점은 교만입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하며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주님 앞에 모든 일에 겸손하게 낮아질 때만 그분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It does not envy, it does not boast, it does not proud하지 않은 거야. 뉴욕에 살아도 프라우드하지 않는 거야. 대교회도 프라우드하지 않는 거야. 작은 교회도 소중하게 여기고, 오래 믿을수록 부족한 걸 깨닫고 자기의 참모습을 찾는 게, 이게 겸손이고 교만하지 않은 것. 사랑에는 교만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되면 이 약점을 늘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와서 애들이고 어른이고 제가 좀 건방져 보이면 책망해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잘난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나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 바로 김 목사 교만해졌다 그렇게 말하면 제가 회개하게 될 거기 때문에 말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 나 잘난 척한 제 잘난 맛에 사는 건데 뭐 그런 노래도 있듯이. 그런데 신앙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사랑에는 자랑하지 아니하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성내지 아니하며 어떤 경우에도 성내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화내면 안 되고, 아무리 바른 일이라도 화내면 성내는 것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이 없어질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쓰임받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악한 걸 생각하지 않아요. 불의를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은 그러면 5가지가 있는데, 사랑의 방법의 5가지. 기뻐하고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기뻐하고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 야, 힘들어요. 그래도 견디고, 어려워도 견디고, 참고 믿고 신뢰하고 바라보고, 절대로 끈질기게 견디고 포기하지 않는,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야고보서 1장에 2절에 말씀하시길,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주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키우시려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환난과 시험을 주시고, 그때 기뻐하고 그 시험을 통해서 나의 부족한 것을 깨닫게.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걸릴 수 있어요. 그 시험에 걸릴 때 제일 먼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뭘 고쳐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걸 깨닫는 게 시험에 패스하는 거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내가 시험에 패스하려면 내가 뭘 잘못하고 부족한 게 뭔지를 깨달으면 시험에 패스할 수 있어. 그러지 않으면 시험이 10년간 해결 안 돼. 내가 뭘 잘못했으면 뭐가 부족한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뻐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그러면 인내를 만들어줄 온전한 성품을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다 하는 거죠. 실현이 안 되고 어려워서, 그래서 100일씩 놓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걸 붙잡고 늘어져서 동기를 주었으니까 그걸 붙잡고 10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든지 철야 기도를 하든지 뭐 기도하면서 그걸 끈질기게 싸워서 하나씩 정복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려서 한 번 더 얘기하죠. 제가 성질이 급하고 말이 빠르고 그냥 나오는 대로 총알같이 나와버려. 30대 혈기의 청년에, 그 다음에 사선을 넘어 선교사 생활을 마치고 목회하다 보니까 혈기방장한 청년이에요. 말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막 상처를 주는지 나는 몰랐어. 말 상처 주는 거 사람들이 자기는 몰라. 한번 따라해서 저는 모른다. 다시 하겠습니다. 저는 모른다. 다 아는데 자기만 몰라. 이게 특징이야. 글쎄, 우리 이정진 장로님 말고 그 전에 성가대 지휘자가 한 분 있었어. 이분이 성가대 안에서 이러고 저러고 불평을 만들어 가지고 시비가 생겼어. 나를 자꾸 뭐라 그래, 나도 그러고, 그래서 둘이서 싸웠어. 근데 싸운다고 뭐 큰 소리 날 수는 없으니까 나는 그냥 사람 만날 때마다 그 집사님이 틀렸다고 얘기하고 막 그러고, 그분은 나 없는 데서 목사가 틀렸다고 이야기하고 막 그래. 계속 그랬어. 근데 어느 날 조용한 시간에 우리 집사님을 여자 집사님 만나서 무슨 얘기 나왔다가 그 집사님 못되고 막 이렇게 말해서,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있다가 다 듣고 나서 목사님, 그 집사님 나쁘고 못됐군요. 그걸 갈아버리세요. 그럴 줄 알아서. 그랬더니 가만히 듣고 있다가 목사님, 집사님보다 목사님이 좀 나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뭐야? 어떻게 목사하고 집사하고 같이 싸우냐 이게야. 이 사람이 좀 부족하면 목사가 잘 참고 그냥 기다리고 있지. 그걸 또 이거라. 그러면서 목사님 그냥 좀 참으세요. 그 말에 내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제정신이 났어. 사람이 시험 들 때는 제정신이 아니요. 이해가 되죠? 시험 들면 제정신 아니요. 헛소리도 막 하고 할 일도 안 할 일도 막 해. 그 제정신 아니다가 그 말 듣고 제정신 돌아와서, 그래가지고 부끄러워서 그 말 듣자 다 취소하고 마나탄 교회 지하실에 가서 며칠 금식했어. 하나님, 이 목사가 어떻게 집사하고 싸웁니까? 이 말을 어떻게 함부로, 꼴이 이게 뭡니까? 그리고 며칠 금식했어. 그랬는데도 이 말이 쉽게 안 돼. 사람이 종말 같아가지고 안 되더라고.
그래서 하루는 결심하고 저 바닷가 브루클린에 가서 바닷가에서 조약돌 그거를 한 7개인지 10개인지 주워다가 물에다 잘 씻어가지고 그거를 입에다 넣어서 아침에 나갈 때 입에 넣고 저녁 때 밥 먹을 때만 꺼내놓고 자갈을 먹이라 그랬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자갈이라는 거 이렇게 먹이는 건데, 그렇다고 목사가 뭐 이렇게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서 그 자갈을 입에 넣고 몇 달을 고민했어. 하나님, 이 입이 이게 제멋대로 돌면 이것 때문에 성령의 역사와 아름다운 일에 못 쓰고 나쁘게 쓰여 상처를 주는데 주여 이거를 어떻게든지 해결해 주옵소서. 그리고 울면서 몇 달을 지내는데, 그리고 또 저녁에는 그걸 씻어가지고 아침에는 물고 나가서 누가 뭐라면 예 그냥 그게 우리의 훈련이야. 그게 싸움이야. 그게 우리의 투쟁이야.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는 성령이 쓰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10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하나씩 둘씩 잘라가고, 이것이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위대하지만 없어질 것 3가지.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다 없어지는데 사랑만은 영원히 남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위대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의 사랑,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이웃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여기 가득 채워서 성령의 사랑이 있는 사람답게 성령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마 제가 요즘 느끼면서 저거나 크나 연단을 안 받았으면 아무 일도 못하겠구나. 왜? 싸우다가 말 못, 왜? 안 입고 온 거 많고 속상한 거 많고 눈꼴 사나운 거 많고 못 봐줄 거 천지빛깔이야. 그리고 전부 자기 유익과 자랑과 이익을 위해서 뭐 거짓말하고 화내고 전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난리치는데 무슨 재간으로 이거를 안 싸울 길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연단 받은 만큼 인내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참아줄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는, 그리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갖추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연단의 필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